네,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지금 셋째 하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있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인으로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면서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왜 여기서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이나 땅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크게 울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내용의 의미 뜻이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지구를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대접이라고 하는 그 대접을 갖다 땅에 쏟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의 모든 세계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먼저 윤곽을 알고 계시록의 5장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내용에 봉인된 내용의 자체는 인을 떼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지구에 악인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의인들은 구원하게 되는 내용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오른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7인으로 봉한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담겨있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졌는데 이것을 이제 떼게 되게 되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담겨 있다는 내용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2절에 가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어요. 왜 여기에서 난데없이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이 원인은 안팎으로 쓰게 된 두루마리에 인을 펴가지고 인을 떼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내용의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심판을 하게 되는 당사자가 누가 심판을 이 지구를 심판하는가 하면은 힘 있는 천사가 심판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의미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힘 있는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힘 있는 천사가 몇이냐면은 7뿔이라고 하는 힘 있는 천사가 7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10장을 보면은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무슨 내용을 하느냐면은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쭉 이렇게 봉독하면서 그냥 대충 이제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면 오른발 왼발을 갖다가 이렇게 밟고 있는 내용의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1절에 있는 힘 있는 천사의 발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이어서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요. 그러면서 7절에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제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힘 있는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걸 심판하는 영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18장 21절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21절에 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큰 돌이 바다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지구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힘센 천사가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계시록의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 하나하고 계시록 10장 1절에는 힘 있는 천사 하나하고 계시록의 18장 21절에 힘 있는 천사하고 셋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네 힘 있는 천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계시록의 9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9장 13절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럽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있어요. 이건 이제 금향단을 말하게 되겠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향단에 뿔이 4개가 있어요. 그 뿔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지금 3개는 나타나는데 나머지 4개에 대한 내용이 뭐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게 되는 그 내용의 금제단에서 어떻게 돼요? 4뿔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4 천사가 힘 있는 힘 있는 4 권세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7장 1절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4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네 천사는요, 힘 있는 천사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 금향단에 있는 금단의 제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은 힘 있는 천사가, 네 힘 있는 천사 중에 그 중에 한 천사가 음성을 나타나게 하면서 뿔 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힘 있는 천사를 주관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게 되게 되면은 이 네 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힘 있는 네 천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천사가 그것을 유브라데에 결박하는 것을 놓아주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반에 전쟁을 해서 이 지구상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오늘도 본문에서요 6절에 가서 나와 있어요. 6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그랬어요. 7뿔이 뭐라 그랬어요? 힘 있는 천사가 7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5장의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힘 있는 천사가 나왔지요. 계시록의 18장에 21절에 힘 있는 천사가 나왔지요. 그럼 세 천사자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힘 있는 천사가 놓여지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를 합하면 몇 개시요? 7이 되죠. 그렇지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깨닫기까지는 한두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계시록을 갖다가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연구했다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계시록을 잘못 전하면요 내 자신에 대한 힘속에 있었던 사명도 어떻게 물거품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큼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 했을까? 하나님 성경 잘못 전한 것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한 징계를 받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성경을 잘못 전하면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계시록의 5장에서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어요. 다른 천사도 많은데 왜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가? 그 내용 자체가 지구를 심판하는 데 쓰임받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내용의 연관이 연결이 되는가? 동떨어지는 내가 말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이런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면 월사금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말을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4절 2절을 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에 울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울어요? 두루마리에 그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울었느냐고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가 울게 된 내용 가운데 먼저 신앙생활의 그 모든 내용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계시록의 1장 9절에 보세요. 사도 요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벌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뭐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반벌한 섬에 갇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 너무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 수밖에요. 하늘 위에나 땅이나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울한 내용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두루마리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인 그 내용을 인을 떼야지 갚아주잖아요. 그렇지요. 인을 떼야만이 그 원한을 갚아주게 되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으면 갚을 일이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 수밖에요. 그래, 크게 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의 뜻을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가 이런 내용의 한 단어의 원인, 과정, 결과 속에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기까지는요, 이것을 바르게 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만큼 애쓰고 힘썼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반모섬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7절에 19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너희들이 악을 대신, 그걸 원하는 대신 갚으면 서로 간에 싸우게 되면 넌 죄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의 심판을 해줄 테니 너희들은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맡겨놨는데 두루마리를 피해야지, 두루마리 인을 떼야지 그걸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일을 떼시리라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사도 요한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느냐. 그 모든 것을 악을 악으로 대신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네가 맡겼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아 주긴다고 했지 않느냐. 이제는 뗄 시간이 됐다. 이런 내용 속에서 위로가 되는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떼어놨다 할지라도 이게 떼는 게 어디 갔었대요?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인을 떼게 되잖아요. 6째 인까지 떼잖아요. 그렇잖아요. 7째 인을 떼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7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럼 7 나팔을 불고 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7째 나팔을 불면은 어느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7 대접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모든 내용이 순서되는 그 연결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결론적인 이야기가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을 떼놓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인을 떼놓은 그 내용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자격이 또 돼야 돼요. 왜? 아무나 다 보게 돼 있는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인을 떼놓은 것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와 형제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야 이것을 떼어놓은 인봉을 떼어놓은 것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37절에서부터요 3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까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널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해서 크게 우르는데 떼놓은 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선적인 내용의 말씀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내용에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각오를 할 때 성경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유부단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아니라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거죠. 왜? 목숨을 내대고 전거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모든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으로 가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에서부터요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여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보시겠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그리고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서 야, 인을 떼놓은 것도 그러면 해서 인을 떼놨는데 지금 현재는 다 떼어놨잖아요. 그러니 첫째 인을 떼놓고 보니까 신말이 나오는데 신말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면 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6째 인에 대한 내용에서 첫째 인의 내용을 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와 있지 누구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그 답변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 말씀 가운데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의 22장 16절에도 보면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겨놨기 때문에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대한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아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뭐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아무런 힘도 행하지 않고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지도 않고요. 그대로 붙잡혀가 죽으셨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부활이 돼버리잖아요. 그 세상을 이겨놨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이기신 분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2절에서 힘있는 천사가 7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7영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한 영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대하 16장 9절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눈이 온 땅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30년 동안 늘 단상에 서는데도 계시록을 전할 때는 내가 좀 마음이 떨리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탁 펼치기만 하면 이게 어디에 대한 내용이고 이 어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순서를 틀리면 뒤죽박죽이 될까 봐 질서를 잘 정리해서 전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전하다 보면 교회가 시험이 막 듭니다. 계시록을 전하게 되면 시험이 막 들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계시록 5장 7절 8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목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거죠.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고목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대접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럼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지금 향이 담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편 141편을 보면은 시편의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매 나의 손들은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해서 주 앞에 그게 분향과 같이 향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금 대접에 담겨지게 해달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금 대접에 담기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의 8장 3절 4절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어디에 담긴다고요? 금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의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서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는 그 금대접이 뭐예요?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의 5장의 전체적인 핵심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숫자라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대접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를 쏟게 되면 지구의 심판은 다 끝이 난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계시록 15장을 보시겠어요? 그 성경을 성경으로 모든 내용을 다 해석하면 됩니다.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지구의 심판은 끝이 난다는 거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15장에 있는 8절에 얘기되는 금대접 7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15장 7절 8절을 보시겠어요? 7절 8절. 계시록 15장 7절 8절을 보시겠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몇 개요?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금대접 7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5장에서는 금대접을 가졌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은 계시록의 15장에서는 재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년세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연관된 연결이 오늘 본문의 금대접을 가져오는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쏟게 되게 되면 지구가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7 대접이라는 금대접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되면 이 지구의 심판이 끝이 났으니까 무슨 세계가 펼쳐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왕노릇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9절 10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당겨서 모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7 나팔을 분다고 하는데 7 나팔을 불고 나니까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간에 7 나팔을 보니까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이 다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7 나팔을 불게 되면서 심판하게 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로다가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면은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미리 말하는 거지 그 당시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깨달다 보니까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을 봅니다. 9절에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그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피로 값주고 사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줬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순교한 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이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순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되고 요 내용보다도요.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내용으로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순교의 숫자가 거기 가서 차는 걸로 성경에서 이제 여기 5째 인봉을 떼게 되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해가 덜 가더라도 계속 보시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요.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순교의 숫자가 다 찹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주님께서 피값도로 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순교의 때는 제물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면 양같이 두 뿔의 권세를 가진 양같이 온전한 약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게 적거리도 얘기해요. 근데 적거리들이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 한 짐승 가운데 7머리가 있는데 7머리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7째 머리가 되는 그 우두머리에 대한 내용에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까지 두 뿔의 권세가 있는 어린 양을 보고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우상에 절하지 않은 몇이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려놨어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인 권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의 숫자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순교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교의 숫자가 찬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디에 나오지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보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이냐? 순교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순교한 숫자가 어디가 다 차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에 거기 가서 숫자가 다 차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전하다 본 제 말씀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가서 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 핏값으로 사서 그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 이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9절만 보겠어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 있어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첫째 부활에 부활되게 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어떻게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다니는 길이 금으로 깔려져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세계에는 땅이 있잖아요. 땅. 그 땅에서 왕노릇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한 대목이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죽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순교에 수짝 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에서 왕노릇하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왕노릇한다는 소리예요? 천년세계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 지구의 모든 세계에 죄악된 권세는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의 뜻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해가 여러분들이 가야 안 가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취하게 되면 금대접이 있다는 금대접이. 금대접이 얼마나 몇 개인지도 몰라 이거. 이 내용의 금대접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의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으로 끝이 나면 재앙이 쏟게 되면 끝이 난다고 하는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그 금대접이. 그게 계시록 15장에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16장에 가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다 쏟게 되면서 이 지구 심판이 끝이 나는 거야. 그래 되면 무슨 세계가 와야 돼요?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용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내가 또 봄에 사도 요한이가 또 봄에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있어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있었던 24장로와 천만 천사 만만 천사 그 모든 사람들이 지구를 심판하고 하늘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진 그 모든 영이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의 존귀로서 모든 걸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럼 천년세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서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해가 가셨어요? 이러니까 계시록의 5장을 전체적으로 깨달으려면 전체적인 성경을 조목조목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윤곽을 다 봐야지 보여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갖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세미나 한 내용을 한 번 듣고 이해하시는 목사님 천재. 근데 한 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고 연구했던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도 안 되고 두 번 듣고도 안 되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요? 제가 2009년도부터 세미나 하기 시작할 때 USB에 담아갖고요. 그걸 귀에다 꽂고서 계속 들으면서 7번을 듣고 났더니 윤곽이 잡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해가 갔다는 거야. 이면 목사는 자기는 옳다고 전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책을 펴주는 것도 한 번 보고 내가 깨달은 거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한 번 보셔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세요. 보시게 되면 모든 내용이 다른 성경도 다 풀려요. 이래서 계시록에 대한 5장에 대한 내용이 마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을 떼게 되는데 언제 가서 떼요? 계시록 6장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니까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뭐냐 이게. 그걸 취하기 위해서 어린 양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거 인을 뗀다는 거예요. 떼는 게 계시록 6장에서 나오잖아요. 떼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금 대접에 향이 담겨 있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지구를 심판하는데 성도가 왜 환난 속에 들어 자기가 기도했던 게 자기에게 심판이 들어오느냐고요.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면 뭐 하는 거지요?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선악과 땀은 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 나타나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건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제가 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다른 말 하다 보면 계시록 늘 그럽니다. 계시록 8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구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면은. 피조물들도 같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13절서부터 보죠. 13절에 오늘 본문에 계시록의 5장 13절에 내가 또 보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와 그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군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마음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마치게 되면서 이제 좀 빨리 속도가 빨리 나갑니다. 모든 내용의 기초가 잘 이루어지고 난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풀어야만이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다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난제가 안 풀리는 것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주신 영감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내용을 하면 저거 신비주의라고 할까 봐 내 말은 안 하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근거를 내가 되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 내용의 뜻이 될 테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홍보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모든 분들이 성도들과 성도끼리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